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떠오른 문화 중 하나가 바로 캠핑입니다. 질병을 피해 사람들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심신의 피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중 하나인 캠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캠핑의 역사는 인류가 집을 짓기 전 살았던 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이르기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유목민족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가 시작되며 일정 지역에서 거주하면서부터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가옥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일시적인 주거 형태였던 텐트는 대부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등 유목 민족들은 여전히 게르라는 이름으로 텐트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캠핑 장비들의 시초와 형태들은 군대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비극이고 재앙이지만 전쟁은 수많은 군인이 외부에서 먹고 자고 또한 씻고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캠핑 장비들의 시초가 되었고, 현재 캠핑 장비에 큰 영감을 준 것이 바로 군대와 전쟁으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캠핑은 유목민족의 삶, 그리고 군대로부터 발전되었다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의 이름은 한자로 보면 백성, 민, 셈, 수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센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나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의 첫 번째 구절에서 따온 것으로 이 책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가나안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는 광야의 이야기라고 말이죠. 모세 중심으로 시작된 인구 조사는 우리가 지금 몇 명인지 헤아리기보단 징병 조사의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싸움에 나갈 병사들을 징집하는 과정 말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노예 신분으로 이집트에서 집을 가지며 살았지만 이제는 유목민족과 같이 천막을 치며 군사적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말이죠. 저도 군대에서 훈련을 나가면 천막을 치고 야외에서 숙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효율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이동과 적에 대한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와 진영의 배치는 그에 맞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행동 중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천막의 출입구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누어 천막을 치라고 말합니다. 잠시 그림을 띄워드릴 텐데요. 동쪽으로 시작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남쪽으로 르우벤, 시몬, 갓 지파,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마지막으로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천막을 쳤습니다. 어떤 지파가 나왔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순서대로 이렇게 지파를 가졌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각기 다른 자손들이 가문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군사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천막의 출입구 위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은 광야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 드넓은 광야에서 천막의 출입구를 가운데를 바라보고 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가운데가 아니라 저 사방 외부에서 공격해 오기 때문이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회막을 가운데 두고 지키기 위해선 당연히 바깥에 출입구를 두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면서 밖을 바라봐서 적이 터들어오진 않을까라는 그런 사주 경계가 필요한 것이죠.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는 적들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운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성도님들도
이 출입구를 기준으로 절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막 한가운데, 황해 한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경계를 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절을 바라보지 않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출입구를 나갈 때 저기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올지도 모르는 경계가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운데가 아니고 바깥을 보고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 하나가,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입니다. 경계는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사방에 트여 있는 위치에서 모든 사람이 바깥을 바라보고 경계하는 것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진을 배치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한 사실은 밖이 아닌 천막을 자신을 바라보고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적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드넓은 광야 한가운데서 성막을 바라본 채 군사를 조직하며 조금씩 이동하고 생활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위험성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이것은 갓난아기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불안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이 땅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들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처음에 알려주기 위함이셨죠. 너희가 아닌 내가 지키고 승리케 할 것이니 나만을 바라보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 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분께만 거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통해 지금 내 선택이 미래에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세상에 집중할 땐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을 우리가 잠시 사울의 행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째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를 공격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다르게 블레셋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제사장 사무엘이 빨리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기간 7일을 기다렸음에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죠. 그러자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안해기 시작한 사울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서서히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사울은 자신이 직접 사무엘의 직분이었던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거행했습니다. 주님께 번제를 올려드린 것이죠. 제사장 곧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사울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은 도착하게 되었고 사무엘은 사울의 행적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렇게 많은 블레셋과 싸우는 것도 벅찬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기에 조급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라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단 그는 핑계대기에 급급했습니다. 블레셋이 곧 쳐들어올 것 같아서 주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사무엘은 사울의 변명에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울, 당신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죠.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불안함, 블레셋 군사들로 인해 상황과 형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입맛대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도 분명 사울과 같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앞으로도 정복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아닌 내가 할 것이니까 나만을 바라보면 된다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생활의 출입구, 들어오고 나가면서 바깥을 보고 경계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힘듦으로 인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경험한 이스라엘조차도 인내심과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노예 생활에 허덕이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지만 그들은 구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모세에게 많은 원망과 불신을 내뱉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언행에도 상관없이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척박한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은 물과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며 아침엔 구름 기둥, 저녁엔 불 기둥을 통해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필히 이스라엘이 영원히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다면 그들의 불편한 생활에 대해서 주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잠시 거쳐야 할 단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침없이 주님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게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시내산에서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집중했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풍요롭게 만들 금송아지를 통해 더 나은 삶, 더 좋은 것을 가지고자 했죠. 사울과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를 목격했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도 현실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불안들에 집중해서 주님과 멀리 하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저조차도 연약해서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미래를 계획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참 불안하고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과 문제들은 지금 내 안에 있는 나를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으며 불안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당장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분명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에 집중하면 안락한 집과 좋은 차, 자녀의 교육,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지식, 더 나은 지위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더 평안하고 이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과 반대되는 것이기에 멀리해야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틀림없이 주님의 자녀답게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것들은 문제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중심이 황량한 광야 한가운데서도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걱정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고 중심 되시는 주님을 통해 그분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무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불안과 사울이 겪었던 그 블레셋의 전쟁에서 우리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까? 내가 죽지는 않을까? 라고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무게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전날 밤 피땀 흘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무게를 분명히
버거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한 이유는 고난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승리케 한다는 뜻임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은 나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의 입구를 세상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 온전한 주님께 향하여 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이죠.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이 말씀은 자신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선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손을 넣더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의 손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선언,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단호한 말씀 말이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눈물이 흐르고 서글프며 속상한 날들과 어려움에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하고 기다리며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 믿음으로 연단되어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